일이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말이야. 우와, 우리 초비가 성경을 읽고 있었구나? 그런데 뭐가 궁금한데?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세리? 세리는 말이야. 예수님 시대의 로마를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세리는 갑자기 왜 궁금해진 거야? 아, 마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랬구나. 그런데 초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초비가 마태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 누나는 알 것 같은데? 정말? 누나도 초비랑 같은 부분을 읽고 있던 거야? 그건 아닌데 오늘 피어 목사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이 초비가 읽고 있던 마태복음의 그 부분이라고 살짝 미리 들었거든. 우와, 그럼 얼른 목사님 말씀 들으러 가볼래? 그래, 그럼 우리 얼른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을 만나러 가볼까? 네, 우리 친구들도 얼른 피어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다 함께 바이블랜드로 떠나보도록 해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쪽쪽 열고 피어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피어 목사님!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주 길러 주시며 그 새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셔요.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저들의 피는 백합을 주 입혀주시며 저 꽃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늘까.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들꽃과 새를 지으신 주 우리 예수님, 우리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호흡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해피베어 피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은 퀴즈 하나로 시작을 해볼게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태예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마태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으니까 혹시 세금을 내는 곳에서 만났을까요? 맞아요.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마태가 세금을 거두던 그곳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쯤으로 다들 생각을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니까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서 지나갈 수밖에 없죠. 짐을 진 사람들, 상인들을 불러서 우리 땅에 왔으니 돈을 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받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마태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부름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대체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부름은 구원하시는 그런 부름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어쨌든 마태는 그 명령을 듣고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걸 버리고 간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마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 마태가 회개하고 그 순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대목을 보고 자, 이 이야기는 회개야 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멈춰야 할 것 같아요.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주님을 엄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급히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부르는 세리를 만나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그 책 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이자 죄인이란 사실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께 마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무슨 일들을 했어요? 너무 궁금해요. 이제부터 함께 천천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마태까지 부르셔서 한 5명 정도의 제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른 뒤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마태와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시대의 식사는요, 조금 의미가 달랐어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밥 먹는 모두가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걸 조금 더 옛날로 가보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제사는요, 모두가 똑같아요. 평등해요 라고 하는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가 끝난 뒤에는 꼭 함께 모여서 먹는 시간,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사 의식보다 식사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먹는 것마저도 제사의 일부라고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식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예배와 예배 후에 함께하는 식사까지 예배로 연결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와 함께 식사한 이 이야기는 사실상 똑같은 부류가 식사해요도 되지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린 궁금하죠? 예배, 식사가 이 예배라는 생각이 예수님 시대에도 과연 이렇게 이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쿰란에서 발견된 의식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정을 행한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벌로 식탁, 곧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자가 식사 자리에 나타나면 그 식사 자리는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 때 사용하려고 했던 모든 그릇이 부정해졌으니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식사 자리는 제사만큼이나 예배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했다는 말은 예배를 같이 드렸다, 한 백성이 되었다, 한 공동체로 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식사 자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던 것 기억하죠?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요, 사실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성만찬입니다. 친구들, 성만찬이 뭔지 아시나요? 성만찬 예식이요? 소리는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이런 성만찬 예식이 예배 안에 있죠. 동시에 먹는 행동이니 식사 자리이기도 합니다. 곧 식사 자리는 밥을 함께 먹는 한 가족이자 한 공동체라는 뜻도 오늘날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세리 마태를 외면했어요. 왜였을까요? 죄인이니까요. 부정하니까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그분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로 부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네, 참 그렇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미천한 자, 세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요? 목사님,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붙이는 별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직권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전도해서 땅 위에 교회가 생기도록 만든 초석과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직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귀한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주셨다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불러서 사도를 삼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어쩌면 멸시당하는 사람, 세리마저도 거룩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마태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성경을 번역하면 제일 처음 자기 나라 말로 마태복음부터 번역을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쪽복음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임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거든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마태를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비천하고 우리가 보기에 흙수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안에는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금수저가 되는 것, 누구나 그분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게 되었다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마태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마태와 예수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마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신 예수님.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과 먹고 마셨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9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세리와 죄인들. 놀라운 이야기죠?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잔치일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과거에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일 겁니다. 친구들, 사람들은 어떤 때에 잔치를 벌일까요? 특별한 날이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잔치를 해요. 맞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기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믿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래서 가족들, 친구들 다 불러서 마태처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집의 이 잔치는 구원의 잔치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태와 삭개오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소리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소리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마태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동료들, 세리들, 죄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실 때는 그 친구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통해서 가족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하여서 온 세계의 사람들을, 온 세계에 있는 죄인들을 보고 계셨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마태의 삶의 중심이었던 세관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마태처럼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귀한 결심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식사의 자리로, 식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소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도 마태와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의 귀중한 통로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예수님께서 소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소리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교노트에 적어서 호프 채널 어린이 앱에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7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춤은 함께 부르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SRCJ 활센터 교회 오은일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는 나병이라는 단어가 인상 깊었나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사역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보냈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밀락교회 편육원 조수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편육원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적어줬고, 조수연 친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사역을 하셨는지 잘 정리해서 적어주었어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준 밀락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분당교회 최은성, 권가윤, 김시은, 이라은, 박태린, 박세현, 배소영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이번 설교노트 정답자는 6번째로 보내준 김시은 친구예요. 우리 친구 너무 축하해요. 분당교회 친구들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색칠해 주었네요. 모두가 더럽다고 피하는 나병 환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완도새 하늘교회 윤현정, 윤영리, 배은별, 최은성, 김무경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매주 열심히 설교노트 보내주는 완도새 하늘교회 친구들 덕분에 애니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매우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설교노트 적어서 보내준 완도새 하늘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시운산군 교회 이엘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치료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직접 그려주었군요. 예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데요. 멋진 그림과 설교노트 보내준 이엘린 친구 너무 고마워요. 해남교회 최도연, 김산, 한시후, 한설아, 한세아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개성 넘치는 설교노트를 적어서 보내주었네요. 목사님과 소리 언니를 그려준 건가요? 너무너무 멋져요. 피어 목사님과 소리 언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쁜 그림 그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울진교회 채은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주제성 구를 멋지게 적어주었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너무 예쁘게 그려주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변 친구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보는 채은 친구가 되길 바라요.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